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나와 온 인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보여주신 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은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까지 이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누리며 증거할 복음 집중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체하신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잠들었다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깨우러 가자고 앞장서서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함께 온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듯 살리러 오셨는데 사람은 모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눈은 뜨게 한 그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킨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이제 죽었으니까 시간이 늦었다. 죽기 전이라면 혹 몰라도 이미 죽었는데 뭘 더 어떻게 하겠느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 끝났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를 보고 주님은 38절에 보니까 속으로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다시 비통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비통하게 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왔기 때문에 죽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두 자매와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말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사람들의 믿음이 죽음 앞에 적나라하게 불신앙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 응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치거나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지체되면 달라집니다. 믿음과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신앙이 치밀어 오릅니다. 평소에 그 은혜와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의심과 회의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불신앙을 전염시키는 악한 짓도 태연하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모습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사람들에게서 보고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찾아와서 같이 슬피 우는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색깔이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것이 문제나 사건, 위기를 만나면 숨김없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본색,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틀리지는 않지만은 아무 힘이 없는 무능력한 신앙이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마르다나 마리아가
주님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으면 병을 낫게 하셨을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 뭐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게 없어요.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자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주실 것을 안다고 하길래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했고 내가 살리러 왔다 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자 이번에는 믿는다 하면 될 텐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을 했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자 마르다는 이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썩어 냄새가 납니다 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자, 마르다가 한 말은 교리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다 맞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전부 다 이론에 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지만은 자기의 상태를 바꿀 힘이 그 믿음에는 없습니다. 맞는 말을 했지만은 현실을 이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그런 이론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박제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새나 동물이나 박제해 놓은 거 보면은 꼭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믿음도 그런 게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잘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나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불신앙입니다. 살아날 것이라 하는데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살리러 왔는데도 먼 나중에 일어날 일로만 생각합니다. 지금 살릴 것이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데도 아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뭘 번거롭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의 위기를 이기는 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 이제 살아 역사하는 힘을 가진 신앙이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지만은 아무 힘이 없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겉과 속이 다른 실제적인 불신앙입니다. 틀리지는 않지만은 현실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앙이 있습니다. 겉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실제적인 불신앙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매몰되어 버린, 현실에 붙잡혀 버린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무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 이길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인 주장과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는 자조적인 체념이 꽉 차 있습니다.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돌을 옮겨라 놓으라 하는데도 썩은 냄새 난다 그러고 괜한 일 하지 말자 그런 식입니다.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멈춰선 무기력한 신앙 모습은 너무 많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능력으로 400년 노예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홍해 앞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홍해 앞에 멈춰서 버렸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후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는 가데스 바나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멈춰버렸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될 쯤에는 더 이상 힘들게 싸울 필요 뭐 있나 이 정도에서 끝내자는 안일함으로 경관 안악산지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문제만 오면 그 앞에 스탑이에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무리를 보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만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다 모자라겠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 제자 안드레는요, 어린아이 하나가 5병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걸 받아들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제자들 역시 문제 앞에 그들의 신앙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한결같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물며 먹는 것 가지고도 그러한데 죽음 앞에서 뭘 더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 앞에서는 다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현실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틀리지는 않지만은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아무 힘이 없는 불신앙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 앞에 멈춰버릴 때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일으켜서 현실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현실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불신앙의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려고 그렇게 원하셔서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모세를, 가데스 바나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일으켜서 멈춰버린 불신앙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안악산지 앞에서는요 40년 동안 언약을 붙잡고 있던 갈렙을 나이 85세에 다시 이렇게 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나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면서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꽉 막혀있는 나의 현실 앞에 멈춰서 버린 불신앙의 벽을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심으로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전가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현실의 견고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주님은 무덤이 돌로 다 굴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앞에 서서 돌부터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부터 치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부터 굴려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앙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주 오래된 영적 상태부터 걷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 이 돌을 먼저 옮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은 문제가 오면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생각합니다. 다른 걸 뭘 생각했습니까? 사람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말이 태연하게 나옵니다. 아이고, 내가 팔자가 왜 이랬나 그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팔자가 왜 이랬나. 그 팔자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보면 자연히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기도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그것부터 걷어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나는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돌 굴려내는 거예요. 돌이 꽉 막고 있는데 나사로가 거기서 살아나도 돌을 혼자서 못 굴려나가요. 못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돌부터 굴려내야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돌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죠. 바쁘죠. 뭐합니까? 지구를 살립니까? 뭐합니까?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까? 안 해요. 전부 다 보면 휴대폰 붙들고 앉아있어요. 이 휴대폰 붙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염려 걱정하면서 기도할 시간 없다 그래요. 그 돌 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치워버리시고 그 시간에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딱 가로막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였잖아요. 요새는 텔레비 아니에요. 아예 손에 들고 다녀요. 옛날엔 텔레비는 뭐 그랬지만 이제 손에 들고 다니면서 기차 안에도 보고 길 가도 서서 보고 젊은 사람들은 길 가면서도 보고 이거 치워내버려야 돼요. 영원히 못 치우니까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은 돌을 옮겨 놓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는 짧고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깊은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기도를, 내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 알았나이다. 뭐죠? 주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하는 말의 시제가 전부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들으신 줄을 알았나이다. 먼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마음 벌써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 먹기 전에 우리가 형편을 당했을 때 그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나이다. 들으신 줄 아나이다. 알았습니다. 주님은 구하기도 전에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신 것은 이미 얻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부터 했습니다. 자, 돌 굴려내고 나사로가 아직 살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는데 주님은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했다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그나마 믿음 없는 사람은 응답 받고 난 뒤도 감사 안 하죠. 그럼 우리는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였어요. 먼저 감사하고 나중에 응답이 왔어요.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 먼저 하고 응답 나중 받자. 사실은 그 이전에 보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감사하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언어는 항상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그대로 있는데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무조건 만난 사람한테 감사합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밥 해가지고 주거든 여보 고맙소 하고 밥 먹어보세요. 밥맛 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러십시오. 아이고 잘 먹어줘서 고맙소 이래보세요. 금방 첫사랑처럼 사랑이 싹 들 겁니다. 주면 당연하게 받아 먹는 것처럼 그냥 먹고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되죠. 주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메시지나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한 후에 선포하는 말씀이 전부 다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기도 역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반대로 내가 불신하고 원망하면요, 그게 또 전염됩니다. 이건 치명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불만 내더니면요,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열을 했다면 내 자녀에게 전달되는 20배, 30배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하고 감사의 언어를 할 때는 그게 살리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마치 잠자던 자를 깨우듯이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에 싼 채로 무덤에서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아니라 잠자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난 것처럼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겁니다.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도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하물며 살아있는 우리가 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져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풍랑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이 주님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세상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아닌 하나님의 것 아닌 것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말들을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무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복음을 못 듣고 있고 안 듣고 있습니다. 뭘 다른 걸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 있는 분들은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하나를 택해가지고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 읽기 힘들면 요즘 요한복음 계속 해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기서 한 말씀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제 걸어 나왔는데 뭐 이래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장난칠 때 시체를 뚫뚫 말지 않습니까? 얼굴 딱 가리죠. 그대로 놨어요. 그러니까 살았지만은 살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뭐요? 다 죽음의 배가 다 동료 메고 있으니까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라 그러잖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게 하라, 활동하라 말이에요. 이제는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는 살아났지만 아직 죽음의 옷에 묶인 그대로인 자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을 묶인 자에서 자유하는 자로, 궁핍한 자를 풍성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돌을 굴러내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동였던 수건을 다 풀어버리듯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237 5천 종족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잠에서 깨우듯이 그 이름을 불러 살아나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든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 죽음에서 건져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살리는 빛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